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조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조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조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조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천성을 우리 임금 좋게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조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구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라소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랏 이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럼 사람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릿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몬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이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아멘. 이제 성벽 건축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는 사람들의 포로에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축은 끝났지만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한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문을 달고 문지기를 세우고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가장 먼저 세운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레위 사람 다 레위 사람들이죠.
레위인의 임무는 주로 이렇게 성전문을 지키고 그리고 모든 제의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 기명들을 다 보존하는 일을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한 일이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성문을 지키는 것, 이건 단순히 이방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성벽을 세우고 문을 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종교적인 차원이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벽을 세운 이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기에 진정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벽을 세워서 이방인들의 침을 막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지만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벽을 세운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 첫 번째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에 우리가 우리의 안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어떤 모습이냐, 얼마나 튼튼하냐,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졌느냐, 얼마나 값지게 지어졌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새롭게 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목적의 첫 번째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요, 도시의 일반 행정을 담당할 두 사람을 세웁니다. 마치 형제 같아요. 하나니, 하나냐. 두 자가 같습니다. 형제는 아니죠. 하나니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전해주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전해주었던 그런 사람이죠.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하나니와 하나냐, 하나니는 이미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충성되다는 게 이미 보여졌거든요. 느헤미야에게 바사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와서 나라의 상황을 그대로 전해주었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의 충성됨과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앞선 6장에서 살펴본 대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도비아와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상당히 권력이 있고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 가운데 도비아와 내통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성을 재건하는 일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많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안전과 안락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귀족 가운데, 힘 있는 자들 가운데 많았다는 걸 우리가 앞선 6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는 질문이기도 했을 겁니다. 대적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 눈앞에 있는 대적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자신의 안위와 안전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아니면 민족의 안전과 안위를 회복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이 질문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세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대적을 더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가? 대적을 더 두려워하고 자신의 안위와 안전을 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하나님의 성이 잘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바라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사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덕목이었다는 거죠. 교회의 리더들을 세울 때의 기준도 이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집사를 세울 때의 기준도 이런 것이었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교회의 리더들은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 리더를 세울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기준입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일할 것인가? 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것이고, 한편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리고 충성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봉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건 예루살렘의 인구가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의 인구가 적어서 이 예루살렘이 잘 지켜질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던 거예요. 성벽이 재건이 다 되긴 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살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예루살렘을 지킬 것인가? 실제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 예루살렘을 지켜나갈 것인가? 인구를 이 안에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일부를 이곳으로 이주시켜서 이 예루살렘에 살도록 건면해야 하는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단을 확인한 겁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한 이유는 거기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명단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인 조치를 위한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성벽만 재건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뒤로 실질적인 일들이 계속 이루어질 때 예루살렘이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채워져야 안전하게 성이 지켜지는 거죠. 성은 세워놨는데 사람이 없다. 여러분, 지켜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함을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도 필요했던 겁니다. 말씀은요, 우리에게 모든 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시죠.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철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고 준비하고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잘 지켜나갈 것인가?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어디서 사람들을 데려올 것인가? 일단 명단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누가 돌아왔는지, 몇 명이 돌아왔는지부터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을 채우는 작업들을 해나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신 사건 속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신 것도 있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다 구원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가게 하셨고 거기서 죽게 하시는 과정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긴 하지만 그 뜻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과정은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그냥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철저한 그런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충성된 것과 그리고 성실한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그 일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나가신 일들에 대해서 주께 하듯 충성됨과 성실함으로 잘 감당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재건하고 가장 먼저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릴 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확인합니다. 모든 일에 이처럼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레위인을 세우고 다스릴 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주할 자들을 이제 헤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 이렇게 모든 과정과 절차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만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떠맡겨드리고 그저 가만히 있으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이렇게 구체적인 과정과 실행의 모든 절차들과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 이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늘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께서 늘 세워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것인가, 더욱더 은혜롭게 세워나갈 것인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갈 것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일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것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고 함께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참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전도하는 것조차 하나님 쉽지 않은 이러한 때이지만 우리가 보지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을 함께 잘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충성되게 하시고 성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됨과 성실함을 통해 세워져 간다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가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또한 죽게 하듯 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죽게 하라 하듯 하라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일들을 죽게 하듯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의 일들을 충성되게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잘 감당하여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죽게 하듯 일들을 감당하여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이 하루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가정을 하나님 평안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며 그들을 잘 양육하고 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관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하시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학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생각과 오만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믿음 안에 견고하게 잘 자라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또 아버지 건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어려움이 속히 떠나가게 도와주시옵고 이전처럼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함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